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예전에 읽었던 한 목사님이 썼던 칼럼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 칼럼을 다시 읽어보고 싶어서 찾아봤지만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이제 은퇴하셨기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제 희미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에게 목사님이 보내는 짧은 편지의 글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목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목사님이 자신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성도들과의 추억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많은 시간 성도님들과 울고 웃었던 경험들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좀 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과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관계로만 친하게 지냈다면 조금 슬플 것이다 라는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의 성장과 같은 모습이 없이 인간적인 친함과 추억만 있다라면 참 슬플 것이다 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과의 친함만 있다면 참 슬플 것 같다라는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때는 참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간적으로는 참 친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믿음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이 없다라면 한번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깨달음을 주었던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는 올 한 해가 어떤 한 해이셨습니까?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작년보다 얼마나 믿음의 성장이 있었는지를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국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길 원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자라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키는 이제 더 이상 자라나지 않지만 세월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조금 넓게 보면은요, 먼저 14절에서 15절에는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절과 15절은 뭘까요?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21절 마지막 단어에는 어떤 단어가 있죠?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1절에서 기도가 이제 끝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21절만이 아니라 이 21절이 20절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죠? 20절과 21절이 기도의 마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고 20절부터 21절에서 기도가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운데에 있는 16절에서 19절이 바로 어떤 내용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기도의 시작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요, 한번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앞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이유를 말하고 있냐면 앞에 있는 1절부터 13절 단락을 보면요, 그런데 에베소서 3장 1절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3장 14절에서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로 에베소서 3장 앞에 있는 2장의 내용을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모습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한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3일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자신이 설명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는 차디찬 감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감옥이라는 현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비록 감옥이라는 어두운 현실에 있었지만 바울은 눈을 들어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앞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열방의 통치자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언제나 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이 세상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하루속히 이 감옥을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에베소 성도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요,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풍성하기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 우리에게 부유한 아버지, 부자 아버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에게 부자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오히려 아버지의 넉넉함을 알기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께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이 아버지께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부자 아버지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엄한 분이 아니시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사도 바울은 잘 알았기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처음 기도하냐면요, 성도들의 겉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의 내면이 새 힘을 얻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내면보다는 사람들의 외면, 사람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내면은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내면, 이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 내면 세계의 중요성을 핵잠수함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 핵잠수함이 바다를 돌아다니게 되죠. 그런데 핵잠수함에게 위기가 있겠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 핵잠수함이 종종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럴 때 잠수함을 위기로 빠뜨리는 것은 사실 외부의 요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조종실에 질서가 잡혀 있지 않고 이 지휘 계통에 혼선이 생기면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부의 위험 요소들은 내부에서 잘 파악해서 대처하면 얼마든지 피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이 잠수함은 작은 위험에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조종실이지 않겠습니까? 핵잠수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수함의 함장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느끼면 바로 어디로 향한다고 얘기하냐면 조종실로 향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에 대처하는 필요한 모든 역량이 이 조종실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이 지휘하는 잠수함의 외부 색깔, 이 잠수함의 속력, 여기 안에 있는 승무원의 능력 등을 볼 때 가장 탁월한 잠수함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조종실이 무질서한 상태에 있다라면 아름다운 이 잠수함의 색깔, 속력, 그 안에 있는 훌륭한 승무원들,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가 아주 색깔도 아름답고 외형도 멋있지만 그 내부 조종실에 있는 그 조종실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행기가 추락할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에 개인적으로 긴장과 압박이 가중될 때 왜 우리는 조종실로 가는 대신 더 빨리 뛰고 더 강력하게 저항하고 더 나은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가? 우리 시대는 내면 세계보다는 외적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내면 세계만이 우리가 그 어떤 광풍이라도 헤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유일한 장소인데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내면만이, 우리의 마음만이 어떠한 광풍이 찾아오더라도 해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유일한 장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만을 꾸미고 치장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잠언 4장 23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조종실과 마찬가지로 잠언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가 바로 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무엇으로 지켜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인 17절로 대답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본문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에베소 성도들,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성도들은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삶 속에 더욱 분명하게, 더욱 굳건하게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17절의 후반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리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신앙인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겉모습이 멋지고 화려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져 있다라면 우리는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붙들어 주실 때 환경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풍랑이 몰아친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버텨 서 있을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거하시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더 가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입니까? 우리의 겉모습을 가꾸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어떤 광풍과 풍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신앙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이 성도들이 깨닫게 해달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존 스토트라는 분이 쓴 에베소서 책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는데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인류를 충분히 포괄할 만큼 넓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길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충분히 이를 만큼 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하늘로 충분히 높일 만큼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다라는 것은 오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도에 있는 미존도 종족들, 중동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자들까지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넓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는요, 십계명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00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1001대에서는 끊어지는 것이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는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이를 만큼 깊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성경에서 타락한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성경에 타락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한 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을 바라보면서 돌로 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그녀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감싸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타락한 이 사람들에게까지도 깊이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어디까지 높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타락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어디까지 올리냐면,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늘나라의 그분과 함께 앉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준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높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사실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말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인데요, 제가 부를 수는 없지만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라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이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것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사랑을 어찌 보면 너무나 다 익숙해져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들을 때 그냥 익숙하게 넘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되고 찬양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 한번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인 그리스도께 모든 충만으로 채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충만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그의 충만으로 채우시고 교회를 통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먼저 예수님께 충만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충만이 먼저 예수님에게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충만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충만해지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채우기 전에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충만해지기 전에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만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충만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병에 참기름이 가득하면 참기름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처럼, 그 병에 석유가 가득하면 석유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게 될 때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이 텅 비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차디찬 감옥 속에서 무릎을 꿇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서 너희가 뿌리가 튼튼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넓고 길고 깊고 높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겉사람은 점점 강해 보이지만 속사람은 쉽게 지치고 무너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